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구름대가 형성돼서 많은 분들이 비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휴가철에 물폭탄과 함께 보내신 분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어차피 이런 시절을 견뎌내어야 하는 우리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요. 오늘 예배 처음 오셨을 때 많이 놀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다음 주까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27일 전교인 수련회 전까지는 십자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 강대상은 많이 낮아졌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면 강대상과 성찬대와 십자가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은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이런 교회 변화는 120주년 기념 예배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120년 동안 공동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와 평화의 공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와 협력과 또한 전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월 27일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할 것인데, 그 주제는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할 겁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과 신앙을 바꿨습니다. 아마 오늘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금색 십자가, 이걸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예수님이시죠. 십자가가 교회 한복판에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순교를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예배당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신앙이 필요한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번 주에는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곧 안식, 휴식이 평일의 노동을 위해 있다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성서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그 눈으로 시간을 보면 평일의 시간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가 많이 배운 신앙은 주일 성수는 일주일간 별탈 없이 지내기 위한 기원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 건강과 내 사업과 내 가정에 있었던 겁니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 다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다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나가 진정한 나이겠습니까? 마치 말장난 같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켄 윌버는 그의 책 무경계에서 인간은 피부를 중심으로 경계를 나눈다고 했습니다. 피부 안에 있는 존재를 나라고 하고 피부 밖에 있는 그 존재를 남이라고 하면서 나와 남을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켄 윌버는 이런 경계에 의해서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회단상에서 켄 윌버의 책 중에서 미국의 정신의학자 리처드 버크가 36살에 체험했던 신비 체험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앞에 띄워놨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나는 화염빛 구름에 둘러싸여 있음을 알았다. 한순간 저 거대한 도시 어딘가에서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생각했다. 다음 순간 나는 그 불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았다. 그러자 곧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적 광명과 더불어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밀려왔다.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주가 죽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현존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나는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의식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불사의 존재임을 알았다. 모든 사물이 자신과 모든 선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고 모든 세계의 근본 원리는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며 긴 안목에서 볼 때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 우주의 질서란 바로 이런 것임을 알았다. 정신의학자가 철학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약간 낯설게 들리는데 그는 자신 안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통해서 온 세상이 불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품어안는 어떤 지적 존재, 곧 하나님의 광명이 나에게 들어왔고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 존재인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 우주를 보니 우주는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존임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깊은 기도와 묵상을 하고 밖에 나와보면 나무와 달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불명확합니다. 바이러스는 증식을 하지만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생명과 무생물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돌과 같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양자와 중성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죽었다, 생명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버크가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협력하면서 연결되어 있고 이 세계는 사랑이라는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이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켄 윌버는 이를 우주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품어 안고 있다는 뜻이고 이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이라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피부 경계선 안에 있는 나만이 진짜고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런 생각이야말로 착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작은 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진정한 나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을 갖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 길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활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저만 호흡하고 있고 여러분은 호흡을 멈추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만 생명을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정원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온 우주에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시고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피부 경계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나누지 않는 하나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웃도 내 몸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같은 생명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영적 여정을 보면 이들 모두 나를 향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하다가 넓적다리 뼈가 탈골이 되어서 불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남의 뒤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 바로 이 이름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겁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됐을 때 그는 과거 속였던 형 에서 앞에서 쩔룩이면서 7번 절을 하면서 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겸손으로 땅과 가까워졌을 때 눈을 들어서 형을 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10절에는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과 자신은 같은 생명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상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이보다 더 나았다. 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끌고 와서 이 고생시키느냐?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들 앞에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던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복을 기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의 모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절에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거치면서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요. 구름이 거치면 성막을 거두고 길을 떠났고 구름이 있어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하나 된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순환을 예고하자 베드로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람의 일, 곧 자기 자신만의 일을 생각했던 베드로는 그렇지만 나중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합니다. 성서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지하 감옥에서 오랫동안 갇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던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그는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생명을 그에게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고 기도 훈련하는 것이고 이제 있을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신앙이 필요한가 이런 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를 떠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생명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무경계의 생명이고 사랑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피부 안에 있는 나만을 진짜라고 하면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지식을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의 말씀도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피상적으로 읽으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말씀들이 사용된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면 교회가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같이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제로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과 영국군 그리고 프랑스군이 크리스마스 중에 휴전을 하면서 축구 경기를 했었던 기적과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중에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영국 스코틀랜드군의 캐톨릭 신부가 있었는데 차가운 전쟁터에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집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크리스마스 휴전이 상부에 알려지자 각 나라의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곳에 있던 군사들은 다른 전쟁터로 옮겨지게 되고 그곳에 남은 군사들은 새로운 차플린, 새로운 군목한테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전쟁에 찬성했습니까? 아니면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도이 겐지라는 일본의 신학자는 기독교가 전쟁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찬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전쟁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전쟁에 찬성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싸움을 붙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머리로 들었던 말씀이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 어렵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전환되는 것, 내 생명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 생명은 모두에게 주시는 경계 없는 사랑이니 우리도 마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 전환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37절에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는 것은 로마 콜로세움에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은 상태로 사자나 호랑이의 먹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 탄압을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전전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왜 당해야 했던 것일까요? 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맹수에 쫓겨다니다가 군중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좋다고 웃고 비웃고 모욕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생의 끝을 맞아야 했던 것입니까? 만일 이들이 배교했다면 더 이상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산과 동굴과 토굴로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만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나 자신의 복과 나의 안위만을 기원하는 것이었다면 순교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면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안 좋아지는데 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로마의 폭력 아래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포함해 모든 생명체에게 무경계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박해하던 사람들도 그리고 로마의 황제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나눠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고 또 그 적들에게도 저항하지 않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박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경계의 사랑, 이 생명은 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하는 것으로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삶으로 전환되는 것,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으로 전환되는 것. 그래서 피부 경계선 안에 있는 이 의식만이 나이고, 나는 이 의식과 이 피부와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생각으로 전환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나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 주시는 이 무경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삶을 위해 살아가는 그 여정은 오히려 저 순교한 사람들과 같이 평화가 없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히 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왜 시대는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종말의 때를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결국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때, 바로 그 삶은 과거로 끝나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내 생명이 다가 아니라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 산다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의 그 전환의 때가 이제 곧 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지금은 그 뜨르 대학교인데요, 1926년 뜨르 신학교에서 현판을 걸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올려 주시죠. 저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저 현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가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 이 은혜의 경험이 감리교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웨슬리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귀로만 듣다가 바로 그날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의 피부 경계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순간 웨슬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경계 없는 사랑의 의로움, 그 의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존엄과 나 자신의 힘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만 주는 그 생명이 아니라 모두에게 경계 없이 주시는 무경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랑을 위해서 자기 몸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멸하여 없어지는 이 피부와 육체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살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제 1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이 전환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복을 기원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모두를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으로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으로 찾아와 주셔서 진정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지를 찾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그분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 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또한 그것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